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우리가 최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는 중에 출애굽기 17장을 아말렉과의 싸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 아말렉이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아말렉과 싸운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후에요. 아말렉과 싸운 곳 외에는 전혀 싸움한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 아말렉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화가 났냐면 주님이 화가 난 게 아니죠. 주님이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했어요.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요 이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말렉과. 근데 이 전쟁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전쟁은 방식이 특이해요.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냐면은 우리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에요. 이 아말렉이 싸움을 하려고 왔는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것이 등장했어요. 이것이요. 갑자기 성경 전체에서 여호수아가 등장한 날이에요. 갑자기. 우리 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는 손을 들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이기게 돼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육신과의 전쟁을 가리켜요. 육신. 이 육신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육신을 가리켜요. 이 육신은 우리가 지칠 때 드러나져요. 이 아말렉과의 싸움. 그런데 이 전쟁은 손을 들면 이기는 거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수아가 했잖아요. 그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한 거죠. 손이. 그래서 12절 끝에 이렇게 돼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니라.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완전히 이기게 되었어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완전히 이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기도할 때요, 기도가 슬슬슬슬 잘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이끄시는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려서 그랬는지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롭게 기도가 슬슬 열리는데 그럼 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죽는 것이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죠. 실제로 이게 죽기 전날 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가 6월절이에요. 추운 겨울이거든요. 추운 겨울인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이 경주를 하는 것처럼 이 땀을 흘려 경주하는 것처럼요. 기도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자기를 부인할 때예요. 예수님이 그날 3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여러분,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우리가 원하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것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부닥칠 때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곁에 서서 있으라. 근데 못 있죠. 그들이 피곤해서 잠을 잤잖아요.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그 보니까는 예수님이 그들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육신이 술술 나오기 시작해요. 육신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육신이 뭐가 나오냐면요. 육신이 막힐 때는 외적으로 분노하여 화를 내거나 다 내가 주인인 증거죠. 성경에 내가 주인인 증거가요.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이게 자기 의가 드러날 때 화를 내게 돼요.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화를 내요. 왜요? 아버지의 뜻은 탕자가 돌아오는 게 기뻤는데요. 큰아들은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인됨이 드러날 때 화를 내게 돼요. 외적으로는 분노하고요. 내적으로는요.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낙심하게 돼도 기도가 안 돼요.
낙심할 때 자기에 빠져요. 분노하거나 아니면요. 분노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요.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자신이 주인인 증상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화를 내면 안 되는 줄 알지만 화가 나잖아요. 머리로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낙심하잖아요. 낙심해서 기도가 안 되고 화를 내서 기도가 안 되고, 여러분, 이것이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이 피곤함에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피곤할 때 그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놀랍게 제자들이 그때 피곤했어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손을 들면 이기는 전쟁은 육신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이 육신과의 싸움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 신약, 구약이 똑같이 육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신의 문제에 걸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마음이 아니에요. 육신, 영이에요, 영. 이 단어를 고쳐놨어요. 성경 그대로 번역을 안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영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때 43절에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이럴 때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게 것만 쓰여진 거예요. 마태는 이렇게 썼습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성경이 가능할까?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이 피곤함이러라. 손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육신과의 전쟁을 지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곤한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아론과 훌이 같이 받쳐주잖아요. 이것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본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혼자서 주님이 기도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기도가 될 때가 있죠.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가 돼요. 그런데요, 동시에요, 기도를 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도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게 될 때도 있어요. 여기는 교회가 기도가 없구만. 그렇게 핑계를 대게 되는 거 있죠. 어떤 때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도가 되다가 어떤 때는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지금까지 말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주님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힐 때예요.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게 뭐예요? 내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부딪힐 때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이렇게 힘들어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힘써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피하지 아니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통하여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권능을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곳에 있다면 주님은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이에 싸움을 하며 살게 돼요. 이 싸움은 정확하게 육신과 영과의 싸움이에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이번 주에 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부닥쳐져요. 이것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힘써 기도하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랍게요,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요, 처음의 기도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그렇게.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를 이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를 포기할 때에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것이요, 시험 들 때예요. 기도가 멈추면 화를 내게 되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시험에 들게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부닥쳐져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이 우리의 육신에 대한 거예요. 육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몸은 몸은 좋은 거예요. 몸은 주님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몸은 바디. 근데 육신이라는 번역한 거예요. 육신. 이것은 영어로 플래시죠. 육신은 뭐예요? 육신은 영을 따르지 못하고 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것은요, 프린시플에 해당돼요. 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몸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몸에 지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 이거와 같은 가장 큰 증상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할 때 반드시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